오늘은 믿음의 경주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에서는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선수들의 승전보로 인해서 또 기대했던 선수들의 부진으로 인해서 웃다가 울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하는 선수나 응원하는 국민들이나 모두 금메달 따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요. 하지만 너무 금메달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메달 획득하지 못했어도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끝까지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기를 하는 선수는 메달을 목표로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성도 역시 천국에서 받을 이 상을 목표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지요. 그러나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성도가 해야 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귀신을 쫓아내거나 무슨 사탄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의 그 신앙의 경주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성도의 영적 전쟁은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범하는 작은 죄와 싸우는 것이고요. 매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이러한 고민들이 바로 믿음의 경주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영적으로 대단히 강력하거나 초월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큰 질병이나 엄청난 실패 또는 영적 붕괴와 같은 것으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일반적인 일들과 또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의 공격과 시험에 넘어가 우리가 짓는 죄들은 테러나 아니면 살인과 같은 엄청난 범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죄들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들이 우리를 번번이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는 것이죠. 그런 죄와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그런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죄와 시험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그것에 얽매여서 번번이 죄를 범하고 시험에 드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이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잘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작은 죄들을 이겨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주 일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구름 위를 걷거나 아니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아니거든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 아니고요. 지극히 일반적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을 사는 성도가 달려가야 할 지극히 일반적이고 또 평범한 믿음의 경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1절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아니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먼저 가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피를 나는 혈육, 가족, 이 사랑은 이러한 가족 사랑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지요. 바울은 교회를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속은 패밀리, 가족이란 뜻입니다.
같은 아버지,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성도들은 가족이요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1절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단회적인 형제 사랑이 아니라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요,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한두 번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누군가 사랑하는 것, 그만큼 수고가 필요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합니다. 그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용서와 용납과 간영과 오래 참음의 이 수고가 없으면요, 계속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아야 해요. 그 사랑을 날마다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데 나도 좀 참아야지. 이러면서 용서할 수 있고, 이러면서 참을 수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요, 늘 언제나 가까운 사람에 대한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해요. 주님도 우리의 원수가 가족이라고 하셨지만,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원수처럼 대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오히려 어느 때는 피를 나눈 형제가 원수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또한 한 교회에서 같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형제가 되었다고 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사랑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내 혈육을 믿음 안에서 한 지체된 내 가족과 같은 영적 가족인 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되고요, 용납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둘째로는요,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2절이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에게 감독을 세울 때에 그 감독으로 세우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나그네는 손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손님은 집에 찾아온 이 방문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 거할 곳이 없어서 잠시 머물기를 원하는 여행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나그네라는 것은요, 바로 가난한 이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그네 대접하기를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3장 9절은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추수할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나그네를 위해서 반 모퉁이를 베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에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다 따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손님처럼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그네와 같이 지냈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나그네와 같이 지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마치 손님처럼 그렇게 대접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그런 사랑 받았으니까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나그네 서로 말잖아. 그러니까 좀 잘 좀 대접을 하고 돌보고 사랑을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구제를 의미합니다. 손님으로 표현된 나그네는 집도 재산도 심지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죠. 오늘날 이 노숙자들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도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거죠. 이렇게 가난한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그 나그네가 천사여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에요. 곧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이 손님을 잘 대접해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 비유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는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양.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염소. 근데 양과 염소 누구예요? 양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본 사람이에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 주고, 갇힌 자에게 돌아보고, 이 가난한 사람들 돌아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어요. 왜요? 그게 예수님께 한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은요, 가난한 사람으로 위장한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요, 성도의 마땅한 의미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할 차례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대접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16절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 대한 나눔, 곧 구제가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그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 구제가 바로 우리의 몸으로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돕는 것, 이건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3절은 갇힌 자를 생각하고 돌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갇힌 자를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갇힌 자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 벌을 받아 감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마땅히 죄 짓고 감옥에 갈 만한 죄인을 왜 돌보라는 것이죠? 마땅히 형벌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갇힌 자는 뒤에 있는 학대받는 자와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학대받고 옥에 갇힌 사람 누구일까요? 먼저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바울이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교회들에게 쓴 서신 아닙니까?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불러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런 사람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받는 사람들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폭력배들도 자기들 때문에 감옥 간 그 조직원들, 가족들 돌보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의리가 있어서 그렇죠.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성도의 그 어려움들을 돌아봐주고 어려움 당한 그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는 것, 그거 당연한 의리 아니겠습니까? 예? 또한 둘째로 학대받는 자는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어 학대받고 갇힌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학대받고 재판에서 불공정한 판결을 받았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지금도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사회적 약자들,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경제적인 빈부나 권력의 유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힘없고 가난한 약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가난한 사람의 재판을 유리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15절은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예레미야 22장 3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까? 그건 우리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재물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거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그 권세를 가지지 못하고 재물을 가지지 못한 자의 몫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높은 권세로 권세 갖지 못한 사람들의 지위를 향상시켜주고요. 우리가 많이 가진 것으로요.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채워져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요. 그들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걸 나눠준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원래 그 사람들 거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하지 않는 건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누구 거를? 가난한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는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일석이조죠. 다른 사람의 것을 맡아서 그 사람에게 줬더니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또 복을 주시니 복받을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높은 사람은 가난하고 낮은 사람보다 복받을 기회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다가 핍박받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또 가진 것이 없고 권세가 약해서 압제받는 사람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돌아보는 것, 이게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것입니다. 또한 4절은요,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도는 결혼을 신성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날 결혼 너무 쉽게 생각들 합니다. 결혼식이 이벤트가 됐잖아요. 그냥 만세 삼창하고요, 잘 살겠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리고선 뭐 일주일 만에 이혼하고요. 왜 그러지요? 결혼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가정의 위기를 겪거나 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4절은요, 결혼이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를 음행과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12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를 분열시키고 붕괴시키는 쓴뿌리 중에 하나가 이 음행이었어요. 실제로도 가정법원의 통계를 보면요, 부부의 이혼 사연 중 배우자의 외도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결혼은 귀한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 짝지어준 것도 하나님이에요. 최초의 중매자이자 최초의 주례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바로 하나는 결혼이고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가정은요, 교회만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부부가 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사명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신 성은요, 이 부부간에만 허용됐고 생육과 번성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쾌락의 도구가 아닙니다. 부부간의 신뢰, 나아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사랑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부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불륜이고요, 이건 죄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자신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 성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성도는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요, 결혼 후에도 배우자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결혼 전에도 그리고 결혼 후에도
항상 순결해야 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듯이 성도는 바로 배우자에게 순결한 배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대의와 정조를 지킬 때에 그게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5절은 천국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돈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이 악한 것 아닙니다. 문제는요, 돈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요 빼앗아갈 정도로 이 돈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돈을 싫어할 사람처럼 보이죠? 절대로 아니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행복의 기준이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돈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행복을 논합니다. 많은 소유는 행복의 이유가 되지만 가난은 불행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은 가치의 척도에서요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돈 앞에 형제도 없어요. 아까 형제 사랑하라 그랬는데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때문이에요. 돈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돈은 권력이요, 돈은 힘이 되어버렸어요.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 위에 군림하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최근에 갑질 논쟁 바로 그 이유 때문 아닙니까? 누가 갑이에요? 가진 사람. 돈만 있으면 갑이에요. 예? 누가 의리해요? 가지지 못하면 의리해요. 점원을 무릎 꿇게 하는 저질 갑들, 이 횡포,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돈이 가진 힘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빈부가 결정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면 잘 사는 시대가 있었고요. 게으르면 가난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시대는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사유재산의 인정과 부의 세습은요, 노동력과 노력에 의해서 빈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요, 나면서부터 부자가 결정되고요, 나면서부터 가난한 자가 결정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깨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부자 부모 밑에서 부자가 나고요, 가난한 부모 밑에서 가난한 자식이 태어나는 시대가 됐어요.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 이제 끝났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천에 콘크리트를 다 발라버려갖고 용이 날 수가 없대요. 가난한 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큰 시대예요. 빈익빈 부익부, 빈부의 격차가 더 커져가면서 상대적 빈곤감에 사람들이 자살을 기도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목사님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려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세계적인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돈이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 적어도 성도들은 이건 좀 버려야 돼요. 즉, 돈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대신에 자신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여기라고 5절은 말씀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은 있는 자는 더 가지려, 너무 더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또한 없는 자는 돈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돈이 최고인 이 시대에서 돈 하지 않으면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는 돈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기 엄마와 같아요. 아기 엄마는 잠시도 아기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너 낳은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꽃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에 핀 꽃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고 마시게 하셨고요. 그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기 엄마처럼 늘 아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필요할 것을 말하기만 하면 아니 말하기도 전에 눈빛만 보면 알고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린 돈이 없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가장 높으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가진 것을 자랑하고 힘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요 앗아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의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었을 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 주시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졌다고 자랑하고요 높다고 자랑하면서 사람들 위해 갑질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거 하루아침에 앗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만족이 없으면 날마다 불평하게 돼요. 밥 먹으면서 더 맛있는 거 먹지 못하는 것을 불평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 없으면 늘 언제나 더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요. 강하게 하시고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 때에 가진 것에 대해서 족한 줄로 알 때,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요, 천사처럼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다니라고, 구름 위에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사탄이나 귀신과 매일매일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일들과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돈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천국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것 특별한 것 아닙니다. 대단한 일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매일 만나는 삶 속에서의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돈 좀 하지 말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경주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평범한 성도들 되시기를, 그러나 그것이 특별함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향해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전쟁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귀신과 싸워야 되고요. 매일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것 아니고요.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고요. 돈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만족하며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로 나누며 베풀며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일상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천국에 가서 큰 상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